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을 제대로 잘 기르지 못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한나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 사무엘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는지 이 교육적인 면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중고등학생 청년부 연합으로 드리는 이 시간에도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배우는 입장에 있는데 학생들에게 무슨 자녀 교육에 관한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교육이라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떤 부모에게는 필요하고 어떤 부모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때는 모든 우리 학생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늘 살펴보고 내가 이 면에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교육에 관한 그런 이 학과목을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 아기 젖 먹이는 방법, 설거지하는 방법, 그런 거 초등학교 때부터 실과 시간에 배우기는 배우지요. 그런 거 말고 아이들의 심리가 어떻고 교육을 시킬 때에 어떤 원리로 이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이 자녀들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 고등학교 의무교육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런 것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죠. 영어 수학 잘해야 대학교 들어가고 그래야 뭔가 출세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은 제가 말하는 이 중요한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세상은 그 면에 대해서 별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만큼은 성경을 통해서든지 혹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청년들은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할 때에 이 대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과목 가운데 교육 원리, 교육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과목을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기들은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심리를 잘 안다고 하면 올바른 자녀 교육을 똑바로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행복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자녀 교육이 중요한데, 이 사무엘, 우리가 이제 앞부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사무엘을 배워보았는데,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성전에 가서 성전의 여러 가지 잔심부름 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중요한 일도 했겠죠. 그러나 그는 밤에 불을 켠다든지, 혹시 마당을 쓴다든지, 등잔에 기름을 넣는다든지 등등의 일들을 하면서 점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를 떠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무엘의 성장 환경, 결코 좋은 게 아니죠. 부모 떠났으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자, 그러나 집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어머니 품에서 젖 먹이는 동안에 배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순수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점점 자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혹은 이 중에도 집 떠나서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어른들이야 오랫동안 익숙한 생활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몇 명 있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집 떠나서 오랫동안 홀로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무엘과 같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려는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그 사무엘 2장 26절을 보면 소년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 이 소년 사무엘은 점점 자라날수록, 여기 자랄수록 한 것을 보면 육체적인 성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성장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았다. 이걸 볼 때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길러주시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성장 환경은 어떨까? 그들은 지금 제사장의 자녀들입니다. 그들 역시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장 환경은 사무엘과 똑같지요. 그러나 사무엘보다 더 나은 것은 그들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이고 또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이런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반대를 걸어갔을까? 이걸 볼 때에 성장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뒷바라지 잘해주고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또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장 환경에 따라서 교육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들의 문제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그 부모인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어떻게 길렀기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 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의 첫 번째 문제는요, 엘리 제사장 스스로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스스로 분별력이 없습니다. 거기 22절을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나이 많아서 늙었다. 뭐 늙은 게 무슨 죄입니까? 그건 죄 아니죠. 늙은 것 자체가 문제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늙었다고 해서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 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예, 거기까지만요. 여기 그 사무엘이 성장하던 그 시대에 말씀도 희귀하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흐려졌다. 늙어서 눈이 흐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일까? 단순히 육체의 눈이 흐려져가지고 좀 잘 분별을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 지금 왕이 없는 시대예요. 가장 어른인 사무엘이 이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곧 영적인 분별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환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없고 이런 가운데 있어서 온 나라가 캄캄한 가운데 영적인 캄캄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어둡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눈이 어두웠죠. 이삭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큰아들, 작은 아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작은 아들을 큰아들인 줄 알고 그에게 장자의 복을 주었죠.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삭이 눈 어두웠다고 해서 곧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삭은요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20년 동안도 살아있었고 그 이후에도 얼마 동안 생존해 있다가 그리고 그는 노년에 아브라함보다 5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에게 데려감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눈이 어두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 말씀은 엘리가 눈이 어두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 못하고 또 계시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 자녀들을 올바로 지도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어두웠냐 안 어두웠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도 눈 어두우신 분들 계시죠? 저도 지금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눈이 막 불편해가지고 안경을 뭐 벗었다 눈을 닦았다가 막 그럽니다. 자, 이 이삭의 눈도 그랬거니와 반대로 그 모세의 눈은 어떻습니까? 120세가 되어서도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자, 이거 볼 때에 육신의 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엘리의 문제는 나이 들고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자녀들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오해했어요. 한나가 성전에 와가지고 간절하게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엘리가 정신 못 차리고 그 여자에게 독주를 끊어라. 언제까지 그렇게 취하여 있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그걸 분별을 못하고 오해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자기 자녀들의 실상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 중에 자녀의 문제를 부모에게 이렇게 말해줄 때에 좋아하는 부모가 없어요. 좀 그렇죠?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뻐가지고 우리 자녀의 문제를 가르쳐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그 분별력도 없고 이렇게 잘 제대로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그 요긴한 말 해주는 것을 부모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그 자녀의 역량, 그 그릇의 크기가 얼마쯤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그 자녀에게 적절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어떤 목표를 제시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부모 스스로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잘하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뭐 말해준 말은 그냥 듣기 싫어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게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자녀의 신앙 상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태도만큼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앙으로 자녀를 잘 세워나가는 이런 면에서는 부모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깨어 있는 것만큼 자녀들도 지도가 가능하고 부모가 깨어 있는 것만큼 자녀도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안이 몰락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의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앞세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김. 우리 바른 성경에는 중히 여김. 오늘 그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망령되게 행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읽어보세요. 왜 너는 내게 내 처소에 관해 명령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들을 살찌게 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 예물 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너희들 입으로 넣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엘리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성경에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보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낱낱이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합당한 이 응징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엘리 입장에서 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요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는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고 앞세웠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이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거기 몇 절에 나오냐면
그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제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에 있습니다. 그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거기 1장 3절에 그렇게 있어요.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예, 성경에는 분명히 홈리와 비느하스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2장 12절에서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량자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거 볼 때에 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무슨 뭐 말씀을 암송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직접 예배를 이 제사를 집례하는 이런 위치에 있었지만 성경은 그들을 불량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여호와를 아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교회 와가지고 예배에 참관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한 것입니다. 거기 그 13절로 17절 쭉 읽어가다 보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이 고기를 삶든지 그러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일꾼들이 와가지고, 사환들이 와가지고 이 새갈고리, 갈고리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걸려오는 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부터 먼저 자기 입에 넣는 것을 먼저 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으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는 그 태워 드리기도 전에 우리의 제사장이 이 태워 드린 것 말고 생고기를 원한다. 생고기를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에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와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아니요. 지금 주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제로 뺏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젊은이들의 죄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저기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규례, 제사의 규례, 이것을 멸시했고 성경은 그것을 또 제물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속상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악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상대원 교회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는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제물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이 교회 생활하는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이 성경책을 딱 이렇게 펴놓고 그 사이에다가 어떤 때는 바둑책 펴놓고 바둑책을 이렇게 읽습니다. 예배 시간은 안 듣는 거예요. 바둑책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정통 종합 영어, 그 유명한 영어책이죠.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 많이 하는 분인지 몰라요. 지금도 저하고 가깝게 지내고 또 저를 이뻐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 자녀인데 저하고는 친구인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뭐 친구니까 뭐 나무랄 수도 없고 뭐 제가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들을 리도 만무하고. 근데 의외로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곁길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 뒤로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 훌륭한 사람이 되기는 됐지만 신앙적으로는 빵점입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뭐 좀 삐딱하게 지금도 나가고 있는 걸 볼 때에 학생 때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 제사장 집안 사람이나 혹은 제가 지금 말한 예를 들은 그런 사람이나 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가서 그 이삭을 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포박에서 올려놓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이삭에게 또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기른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이삭과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기르신다고 하면 그런 부모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에 기꺼이 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여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나가 그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런 신앙 교육을 함으로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의 중고등학생들 앞으로 이삭처럼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의 문제 세 번째는요, 책망을 바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책망해야 될 때에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책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제도일까요? 책망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교육제도일까요? 이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학설들이 분분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수적인 그 교육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교육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아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찬송가 부르셨죠. 그 찬송을 작곡한 사람이 그 유명한 교육학자 루소입니다. 루소. 여러분 루소 아시죠? 그 루소의 그 철학 이념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선하고 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잘 두면 자연 발생적으로 스스로 양심에 의해 가지고 선한 길로 걸어갈 것이니까 괜히 아이들을 소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이 보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이 교육 원리 속에서 이제 그 뒤에 그런 그 흐름을 따라서 페스탈로찌라든가 또 미국의 존 듀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 교육 철학의 원리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 전교조 계통의 이 교육은 학생들을 괜히 소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발도 자유하고 복장도 자유하고 매질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잘하도록 놔두면 저절로 자기들이 스스로 잘 크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나치게 간섭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속박을 당해가지고 창의력도 부족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잘 놀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성경적인 교육 원리는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고 필요할 때에 꼭 책망을 하는 것, 이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교육 철학자도 아니고 제가 무슨 교육 원리를 이 시간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 말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대로 우리는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을 제대로 책망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어떻게 책망했는가? 본문 2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서 너희의 악행을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 내가 들은 소문이 좋지 않으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서 그를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자, 지금 어느 정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따끔하게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맞도록 책망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훈계만 하고 훈망 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이 사실만 볼 때에 이것은 일벌백계를 해가지고 이들에게 다시는 회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신시키고 앞으로 철저하게 회개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에 그때서야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왜 너희들의 이런 좋지 못한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리게 하느냐?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앞으로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좋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는요, 자기 아들들의 지은 죄를 소문 정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책망을 하긴 했지만 흐리멍텅하게 책망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대로 그렇지만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왜 안 들었겠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말이고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왜 이들이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부모가 따끔하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중이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넘어갈 것도 있고 정상 참작도 있지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 문제는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책망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신박한 진노를 받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자녀들이 왜 그 엘리 제사장 그들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권위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이런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한 어떤 그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오전에는 한나가 그 사무엘을 이 평안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태교를 하고 또 젖될 때까지는 전심전력으로 잘 길렀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그 감성이 편안하고 그래서 이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감성적으로 편안한 사람, EQ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도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도둑질을 해먹어도 크게 해먹다가 결국은 넘어져도 크게 넘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몇천만 원이 차에서 발견되고 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집에도 돈덩어리가 나오고 돈다발이 나오고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먹으려고 해도 해먹을 건덕지가 없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국회의원까지 됐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으로 잘 기르는 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 항상 말을 합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공부할 때까지는 공부에 의해서 누가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것이 결정되지만 일단 졸업한 뒤에는 얼마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하고 대인관계를 잘 맺느냐 이게 중요하게 되는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먼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서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게 가능할 때에 앞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해보면은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직장생활 보면 그 유명한 대학 공부 많이 한 사람 아주 이 독불장군으로 혼자 나가다가 협력하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그만두는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그저 적당하게란 말이 이상하네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더라도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도덕성이 이 뇌 구조에 있어서 어디에 의해서 주로 많이 결정되냐면 이 전두엽이라는 이 뇌가 있죠. 그 전두엽에 의해 가지고 도덕적인 분별 이런 것들을 똑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에 이 전두엽을 송상받은 그런 아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런 짓들을 거침없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을 제대로 배우기 이전에 뇌가 손상받아가지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거침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인이 된 뒤에 이 전두엽이 손상을 당하게 되면 적어도 무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가리키느냐?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으로 똑바로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잘 된 사람은 커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요, 어렸을 때에 적절하게 책망할 수 있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죄를 멀리하고 선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책망도 부모가 지혜를 가지고 적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자, 책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책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 뭐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책망하는 데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태어나자부터 1살까지, 그때는요, 무조건 책망하면 안 돼요. 1살도 안 됐는데 뭘 책망하는데 뭐 알아듣겠습니까? 무조건 그저 안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2살에서부터 4살쯤 될 때는 부모가 아니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냥 뭐 뭘 모르니까 적당하게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자녀들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커 나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2살에서 4살쯤 될 때까지는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떠드는 거 아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교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적어도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요. 아, 이 교회는 뭐 잘 모르지만 뭔가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게 기도하고 경건하게 말씀을 듣는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말해줄 때가 2살부터 4살까지이고, 이제 5살부터 7살 때까지는 이 부모의 말이 곧 절대 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5살, 7살 정말 말 안 들 때죠. 미운 몇 살이라고 그러죠? 미운 7살. 또 뭐 그 뒤로는 죽이고 싶은 4살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말 안 들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때는요, 부모가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벌써 5살, 7살 되면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걸 알고, 부모가 딱 눈빛 하나만 봐도요, 이건 엄마하고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흐리멍텅한다고 하면 점점 그 죄악에 싹 도덕적으로 올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길로 점점 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법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나 뭐 절대법이 된다고 해서 경기 나도록 애가 뭐 밤에 자다가 깜짝깜짝 깰 정도로 이런 식으로 책망하지 말고 또 지혜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혜 있게. 그다음에 8살부터 10살까지, 8살부터 10살까지는요,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게임하는 거, 이거 참 통제하기 어려워요. 게임하기 참 통제하기 어렵죠. 그래도 부모는요, 딱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고, 그리고 게임을 어느 정도 하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전혀 못하게 하면 문제가 많으니까. 하긴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만 한다든가, 아니면 금요일, 토요일 날은 어느 정도 시간을 넉넉하게 주어가지고 충분히 하도록 하고, 주 중에는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법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마냥 하도록 풀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규칙을 따라서 부모가 정한 그 이 가이드라인, 규정대로 잘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10살 이후부터는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잘 귀 기울여 듣고, 얘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듣고 깨닫고, 그리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 이게 올바른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제가 이런 이야기는 그저 어느 책에 본 내용대로 말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잘 알고, 지금 나를 지도하시는 이 부모로부터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서 깨끗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뭐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하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거스르는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아니한가 자신의 모습을 먼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스스로 성찰하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내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에는 어떻게 우리 아이를 기를까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지혜를 하나하나 잘 얻어 나아간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자녀들은 정말 사무엘처럼 잘 길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정말 좋겠죠. 우리 상대원 교회 입장에서는요 그거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참 듣기 어렵지만 어른과 함께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서 사무엘과 같은 그리고 한나와 같은 엄마가 다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신앙이 개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학생들도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 교육이라든가 또 자녀 교육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원리들 잘 살펴보시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도 그런 책을 많이 보고 또 그런 과목이 있으면 잘 들으시기 바라고 또 TV나 이런 데를 잘 보아도요 우리에게 아주 쏙쏙 들어오도록 잘 말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 참고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 절대로 엘리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한나와 같이 훌륭한 엄마 아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